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서 7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구약성경 473페이지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여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함께 읽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네, 앞뒤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사랑합니다. 네. 우리가 주 안에서 영원히 봐야 될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가족들은 혹 이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헤어질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분들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벗으면 마지막 만남일 수 있지만 오늘 우리와 함께한 이 교우들은 천국에서 또 봐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교우들과의 관계는 세상의 어떤 관계보다도 진짜 소중합니다. 영원히 봐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들이 불편하고 이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정말 신앙하는 게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진심을 담아서 주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안에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복이 뭘까? 여러분 뭐 다 잘 아시겠지만 세상에서 제일 좋은 복이 뭘까요? 뭐니 해도 머니다. 우리가 사실 안 그런 척하지만 굉장히 돈에 목숨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아골골짝 빈들이라도 돈만 된다면 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돈으로 안 되는 게 뭐 있나요? 이렇게 하는데 돈으로 다 되지만 안 되는 게 한 가지 있잖아요. 뭐죠? 네? 구원. 그렇죠. 구원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뭐 아주 영적인 대답을 하셨는데 또 돈으로 안 되는 게 뭐 있죠? 생명. 생명은 좀 요즘에 살 수 있는데 건강. 네, 건강. 건강도 이제는 글쎄요, 곧 정복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예전에는 고치는 데 집중했는데 요즘엔 바꾸는 데 집중하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건 다 바꿔요. 영원한 것으로. 그래서 뭐 하고 싶은 얘기 해라 이런 눈빛인데 네, 행복을 살 수 없잖아요. 돈 많으면 행복합니까? 진짜 그래 돈 많아봤으면 좋겠다. 돈 많아가지고 돈 많은 사람도 안 행복하다는 거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냥 제가 아는 부자들, 제가 뭐 짧은 소견에
저의 뭐 부자, 제가 아는 부자 몇 명은 되지도 않지만 그 부자들을 통해서 보면 돈은 정말 무지무지하게 많은데 행복하지 않더라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는데 건강하면 행복한가요? 이 중에 제일 건강한 사람 누구십니까? 우리 이쪽 라인에 앉아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빼고 권사님들은 살아있는 병원 아니겠습니까? 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네, 다 안고 사십니다. 근데 그 뒤에 계신 분들 중에 우리 젊은 분들은 진짜 건강한데 Are you happy? 이렇게 물어보면 No! 이렇게 할 겁니다. 뭐 건강하다고 행복한 건 아닙니다. 권력을 쥐고 있다고 행복하던가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귀한 복은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무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딱 가졌으면 행복한 거, 그게 진짜 제일 큰 복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뭘까? 이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행복해진다는데 그게 뭘까?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이 가진 거 상관없어요. 그런데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평안하면 되는 거예요. 돈이 하나도 없어도 내 안이 평안하면 되는 겁니다. 건강 막 진짜 하늘을 뚫을 것 같은 건강이 있어도 내가 평안하면 됩니다. 그거 없어도 평안하면 됩니다. 왜? 행복이라는 것이 담겨지는 그릇의 이름이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행복하려고 하면 이 평안을 탁 가지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겁니다. 평안 없으면 돈 많고 건강하고 뭐가 가득 채워져도 안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평안을 어디 가서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이 평안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사실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게 평안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 너무나 잘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오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 말은 뭐냐면 얘야, 네가 진짜로 평안하길, 아니 진짜로 행복해지길 내가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사실 정확한 의미에서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동의가 되십니까? 근데 나는 왜 안 행복하지? 평안이 없기 때문에. 평안이. 왜 평안이 없지? 주님이 이 주시는 평안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뭐가 따라옵니까? 근심과 염려와 걱정이 따라오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조금 근심해야 돼요. 근데 이미 어떻게 해요? 주노라 선언하셨거든요. 예수를 믿는 자에겐 다 평안을 이미 허락하셨어요. 그걸 내가 누리면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러니까 사실 진짜 평안은 이미 우리 믿음의 자녀에게 다 주신 건데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믿지 못해. 이미 내게 평안을 주셨어요. 이거 어디서 배달 사고 났나? 주님은 분명히 나한테 평안을 주노라. 네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순간 구원받고, 그 순간 은혜의 백성이 되고, 그 순간 성령이 너에게 임하고, 그 순간 행복의 그릇인 평안이 너에게 임한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나는 왜 안 그렇지? 여러분, 성경은 두 가지 이유라고 그래요. 첫 번째 뭐냐면 배달 사고 나게 하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예수를 믿으면 평안을 줄 거라고 했는데 다른 무엇을 해야만 평안을 얻는다고
자꾸 사단이 속삭이는 거예요. 다른 뭔가를 해야 평안을 줄 거야. 야, 네 그런 식으로 신앙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게 평안을 주는 건 말이 되냐? 이치적으로 안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치적으로는 그게 맞거든요. 내 같은 사람이 평안 누릴 것 같으면 예수 믿는다 하고 예수 안 믿는다고 뭔 차이가 나? 그렇지 않습니다. 평안은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골라서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든 자녀에게 일괄적으로 주시는 게 평안이거든요. 근데 요 중간에 배달 사고 일으키는 사단에게 자꾸 속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기가 얇아요. 그래가지고 야, 니 그래가지고는 평안 못 얻는데 그렇게 신앙할 바에는 뭐 차라리 뭐 그렇다 좀. 그러면 아휴, 맞다, 내가 평안 누리기에 부족하지. 여러분, 평안을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 있으면 나오라 그러세요, 제발. 이 가운데 앉아 계신 여러분들 죄송하지만 나는 진짜 평안에 합당한 사람이야 하는 분 있으면 나오십시오. 아무도 못 나옵니다. 우리 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뭐 때문에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배달 사고 일으키는 사단이 자꾸 속삭여서 여기에 속아서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리고 염려와 근심 속에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러나 두 번째로는 뭐예요? 내가 진짜로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 평안을 자꾸 놓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질 때에 하나님이 아이고 저 봐라, 내 말 안 들었더니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떨어지는 거 봐라, 그거 진짜 깨소금이다, 주님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그건 주님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은 제일 아픈 손가락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빠질 때 가장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십니다. 그래가지고 99마리 양을 한쪽에 두고 이 한 마리 어린 양을 찾기 위해서 그 산골짜기를 헤매신다고 하시는 선한 목자 아니십니까? 그런 분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그냥 모른 채 하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할 때 주님이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이것을 해결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이거의 참뜻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노 땡큐 이러는 거예요. 내가 노 땡큐라는 거죠. 아유 주님, 내 믿음은 아직 그거 받기 어렵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받아들이기가 너무 쉽지 않네요.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면 됩니다. 내가 어리석고 부족해도 주님은 평안을 주신다 하셨으면 아멘 하고 이 어려움 속에서 평안을 주러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면 곧 주님이 이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은 주님만이 주실 수 있거든요. 세상도 평안을 줄 때가 꼭 있어요. 혹 세상이 평안 줄 때도 있잖아요. 돈이 든든하게 있으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 든든했던 돈이 살살살 빠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평안도 살살살살 빠지기 시작하거든요. 내가 진짜 건강하다 하고 막 소리칠 때, 우리 아들 얘기 절대 안 하기로 했는데 우리 아들이 어저께 밤에 응급실 다녀왔다는 거 아닙니까? 뭐 두드레기가 나가지고 뭐 잘못 먹었나 봐요. 밤새 가렵다고 하더니 새벽에 응급실 가자고 왔더라고요, 우리 방에. 저렇게 튼튼한 놈도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안 다 사라져가 울먹울먹 오늘 예배 잘 드리더라고요. 미안해.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세상이 평안 줄 수 있어도 그 조건이 깨지면 다 평안이 무너지는 게 세상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평안에 의지해서 살면 행복하기 굉장히 어려워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게 뭐냐면
내가 어렵고 힘들 때 주님 내게 찾아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내 이 문제가 아름다운 은혜에 나아가는 디딤돌이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이를 믿고 고백할 때 오는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으면 이 평안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안한 말씀이지만,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직도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을 다 품고 이게 뭘 소중하다고 꽁꽁 챙기고 다니시는 분들은 오늘 이 주님의 평안 위에 다 내려놓고 가시길 축원합니다. 주님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고 주님 오셨거든요. 근데 계속 주님 괜찮습니다. 제가 해결해 볼게요. 주님 놔두세요.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습니다. 매일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닌데 그걸 믿음인 것처럼 여긴다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주님 안 오셨겠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그래서 무조건적이고 내 상태와 상관없이 주시는 평안이고, 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불가변적인, 변할 수 없고 바뀔 수 없고 사라질 수 없는 평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이 그러하다 하니 아멘 주여 내가 그 말씀을 받겠나이다 이렇게 말씀 받으셔서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평안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이게 우리가 진짜 평안하면 좀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평안하면 생기는 문제가 뭐냐? 첫 번째로는 나태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기도 열심히 할 때 언제예요? 솔직히 우리끼리 우리가 기도 진짜 열심히 진심을 담아 할 때는 환난 당할 때입니다. 삶의 고통과 어려움 당할 때, 쌀이 떨어져 가기 일보 직전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가 진짜 진실해집니다. 신실해지고 기도 없으면 주님 내가 살지 못합니다 고백합니다. 근데 내가 평안해지면요, 내 쌀독에 쌀이 넘치고 내 삶에 은혜가 넘치고 이러면 맨 먼저 찾아오는 손님이 나태함이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이 손님 오셨습니까? 네. 오셨으면 보내십시오. 여러분 손님 아닙니다. 사단이 보내는 손님입니다. 나태해서 이 베드로가 뭐랬어요? 이대로 가졌사오니. 이게 이 자녀들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속성. 이대로 가졌사오니 주님 여기서 그냥 집 짓고 살게 해주세요. 나태함이 찾아오면 여러분 화들짝 놀라셔야 합니다. 뭐냐면 내게 불청객이 찾아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태해지면 이 나태함의 불청객을 물리치지 않으면 곧 찾아오는 손님이 또 있어요. 뭐냐면 교만합니다. 왜냐하면 나태함 이전에는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은혜라고 부르거든요.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밤새도록 노래합니다. 나태하기 전에는요. 근데요, 나태하고 나면요, 모든 것이 열매라고 해요. 열매. 내가 수고한 열매, 내가 노력한 열매, 내가 힘쓴 열매, 내가 똑똑해서 거둬들인 열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마음속에 여러분 입속에 나오기 시작하면 여러분 이미 교만의 영이 들어온 겁니다. 교만하면 드디어 다음 손님이 죄가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 지키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만 쏟아내는 이 죄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와 계십니까? 평안이 아니라 그 앞에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주님이 곧 찾아가실 겁니다.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주님 평안 주신다고 약속했었거든요. 자녀가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이 안 찾아주실 리가 없습니다. 프란시스 웨퍼는 그래서 주님을 천국의 사냥개라고 불렀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한 번쯤 한 대상은 그가 어디에 숨어 있든지 찾아온다는 겁니다. 물어서 누구에게 가요? 주인께로 가는 겁니다. 우리를 어디에 있든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로 갈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천국의 사냥개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근심과 염려에 빠지지 마시고 평안 가운데 뭐라고 해요? 기대합니다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거예요. 그래서 평안을 가지신 분들은 그 다음에 뭘 조심해야 돼요? 찾아오는 손님 나태가 옵니다. 축축 처지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시키지 않아도 기도하던 분이 기도 좀 하세요, 기도해 좀 하시면 목사님 요즘 너무 힘들어요. 힘든 거 알죠? 제가 여러분 비난하는 거 아닙니다. 힘들어요. 그러나 힘들다고 식사 안 하십니까? 힘들어도 다 잠 주무시잖아요. 힘들어도 쇼핑은 다 하시더라고요. 계속 쿠팡에서 날라옵니다. 그런데 영적인 일은 힘들면 쏙 빼는 건 이게 무슨 일입니까 도대체? 제가 여러분 비난하는 거 아니고 너무 걱정스럽습니다. 제가 비난할 자격이 어디 있어요? 걱정되는 거예요. 나태한 손님이 오셨다는 겁니다. 그 뒤에 바로 교만이 찾아오고 죄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은요, 야 진짜 사람이 괜찮아요. 오늘 1절에 보면 어떻게 됐냐면 1절 같이 한번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이 사람 진짜 멋진 사람입니다. 세상에 가질 것 다 누리고 권력과 부귀 영화를 다 차지했습니다. 그의 궁은 백향목궁입니다. 가만 앉아있으면 백향목에는요 정말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피톤치즈 막 줄줄 흐른대요. 그냥 누워있으면 다 구석구석이 치료가 된대요. 그런 궁에 탁 누웠는데 향기는 얼마나 은은한지요. 그래서 백향목이라고 하잖아요. 향기는 얼마나 은은한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가 찾아옵니까? 나태함이 찾아와야 되고 교만이 찾아와야 되고 죄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다윗이 위대한 게 뭐냐면 이렇게 평안하니까 죄송한 겁니다. 왜 죄송해? 평안한 게 나는 백향목궁에 이렇게 거하는데 하나님에게는 저기 모래바닥 가운데 바람 맞고 햇빛 맞고 그렇게 참 냄새 나는 천막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게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 가운데 있는데 우리 주님은 저기 모래바닥 위에 있구나.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우리 보통 사람은 다 백향목궁에 들어가면 그때 주여 이대로가 좋사오니 쭉 이대로만 가게 해주세요.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진짜 믿음이 뭐냐? 여러분 스스로에게 얘기하세요. 진짜 믿음이 뭐냐면 평안 가운데서 주를 기억하면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가 환난 당할 때야 뭐 맨날 입에 집에 주님 붙어 있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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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들어가도 주고 나가도 주고 항상 줍니다. 고통 가운데 있으면. 왜냐하면 이 고통이 떠나가길 바라니까. 이 고통을 떠나가게 할 분은 주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주를 부르는 건 당연합니다. 그까진 좋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평안할 때 주님은 다 사라집니다. 진짜 믿음은 고난 가운데서가 아니라 평안 가운데서 주를 찾는 사람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믿음이 가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 지금 평안하시잖아요. 고통스럽다면 새벽에 저를 뵙겠죠. 평안하시거든요. 이때 주님을 기억하셔야 진짜 믿음의 은혜가 자리하는 겁니다.
이때 주님 기억하셔요. 다윗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비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평안할 때 주를 찾아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평안할 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궤가 모래 위에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도 전을 짓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예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3절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정말 기쁘셨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궤가 모래바닥 가운데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예레미야에서 보면 이 우주 만물이 하나님 안에 있다고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궤에서 같이 궤에 앉아가지고 모래바람 맞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가 처가 이쁘면 어디에다가 절을 한답니까? 처갓집 말뚝에 보고 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의 궤가 저밖에 있는 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다윗아, 내가 네 마음을 알겠다.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다. 네가 원하는 대로 하거라. 이거는 하나님이 편하시기 위해서요. 다윗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기 위해서요. 다윗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뭐 한다고 하나님이 하나님 살림살이 나아지는 줄 아세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뭔가를 하시는 걸 하나님이 오케이 하시는 거는 여러분이 그 은혜를 누리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뭔가 하고 왜 그렇게 뭔가를 한 것처럼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스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또 노 하셨어요. 노. 그런데 뭐 어떤 노냐? 4장 5장 4절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 교독하고 6절은 같이 읽을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같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아멘. 주님이 예스 하셨어요. 아우 다윗아, 네가 나를 사랑해서 저 궤까지 챙기는 마음을 내가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어서 하신 얘기가 뭐예요? 내가 네가 지은 그 전에 거할 수 있는 자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우주를 하나님 안에 두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떤 전을 짓는들 이게 하나님을 만족하게 하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 성전을 짓고 나서 뭐라고 했어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그 얘기 하셨어요. 내가 언제 집 지어달라고 했니? 어떤 집인들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겠니?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어떤 분이에요?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나 같은 존재인 줄로 알고 얘기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게 너무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우리 같은 인생이 아니십니다. 실수가 없으시고 부족한 것이 없으시고 능치 못한 것이 없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우습게 여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네가 그 지은 그 전에 내가 들어갈 수 있겠느냐? 내가 그래서 언제 너희 집안 사람에게 이 집을 지어달라고 했느냐? 내게는 아무 의미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전능하심을 왜 알지 못하냐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좀 정직하게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지, 나 같은 사람을 믿고 있을 수 있어요. 나 같은 사람, 연약하고 마음이 조석지변으로 변하고 작은 일에도 속상해하고 하는 일마다 A, B, C, D 따지고 그런 분이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렌즈로만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제한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광대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내가 생각하건 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작은 문제들, 작은 고민들, 작은 아픔들 하나님이 행하시면 존재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자체도 모를 정도로 회복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걸 우리가 하나님이 나처럼 나 같은 분이라고 생각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노하신 건 네가 지은 전에 네가 짓더라도 내가 그거 들어갈 수는 없어. 그러나 내가 너의 믿음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와 있는데 하나님 여기 좌정하셨습니까? 좌정하셨어요.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눈과 귀가 이곳을 향했다 하는 뜻이에요. 눈과 귀가. 왜? 솔로몬 성전 앞에 하나님이 약속한 게 너가 여기서 기도하고 너가 여기서 예배할 때 내 눈과 귀는 어디에서든지 이곳을 향하리라. 이곳에서 듣고 들린 대로 응답하리라.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 여기에 좌정하셨다는 의미는 여기에 함께 계신다는 의미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주님의 눈과 귀가 이곳을 향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나를 들으시고 계신 곳이 이곳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리는 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사람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네가 지은 전에 내가 거할 수 없다 하시고 또 두 번째 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해라 이렇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하십니까? 다윗의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짓는데 피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을 때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아벨의 피가 내게 부르짖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손에는 수많은 사람의 부르짖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에게는 적의 대적이지만 하나님께는 저 사람이 누구예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성전 건축엔 좀 부족하다. 너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12절 13절입니다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근데요, 여러분, 이 말에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지? 지금 다윗이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었기 때문에 아들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짓게 하겠다. 그래서 이 성전 가운데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구속사적인 의미가 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이 젊은 청년의 원래 이름이 뭔지 아시죠? 모르시나요? 여디디아입니다. 여디디아. 원래 솔로몬은 다 커서 이름이고 원래 이름은 여디디아였어요. 성경에 보면 여디디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여디디아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디디아. 이 사람이 솔로몬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누군지를 밝히셨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 영원한 성전, 모든 나라가 든든히 갈 성전을 짓겠다 하신 것은 지금 사실 솔로몬을 통해서 지은 이 건물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그 미래에 주님, 우리 예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지으실 그 성전에 모든 나라와 영광을 세우겠다. 이 구속사적인 고백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 얘기를 다 듣고 또 우리 속담 있잖아요. 다윗이 다윗했다. 정말 다윗이 다윗답게 또 고백을 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19절부터 우리 2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제가 읽고 20절 여러분 21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함께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이것을 알아들은 거예요. 내가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리라. 그 성전은 모든 나라가 그할 위대한 성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 말씀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솔로몬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여디디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구나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다윗이 뭐랍니까? 제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주의 뜻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다른 게 아닙니다.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하는 게 신앙이 아니고, 진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서 그 말씀을 지켜가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어떤 목사님들이 어떻게 선동을 해도 여러분은 이걸 기억해야 돼요. 신앙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충성과 헌신이 신앙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는 게 신앙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충성과 헌신이 있어도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그건 가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다. 오늘 두 가지 얘기했습니다. 평안. 이 평안은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주셨습니다. 내가 이거를 믿을 때 주님이 천국의 사냥개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두 번째로 뭐예요?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평안, 이 믿음과 이 말씀을 향한 고백이 분명할 때 그가 다윗과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백성됨을 믿으시고 오늘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아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찬양하고 말씀